에스더는 훌륭한 신앙인물 중 한 분입니다. 큰 나라의 왕후로 뽑힐 정도로 얼굴이 예뻤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왕후로 뽑지는 않겠죠. 요즘 미스 코리아 진수미도 얼굴만 보고 뽑지는 않고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에스더는 얼굴도 예뻤지만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고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양육해준 모르드게를 변함없이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하여 왕후가 사흘간 시내와 더불어 금식기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만나고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바로 제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제국의 황제의 경호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 왕이 온유한 성품의 왕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왕의 한 일을 보니까 1장부터 보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왕후를 폐위시켰던 사람입니다. 변덕스럽고 괴팍합니다. 고대 제국의 황제였으니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에스더가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일은 와스디가 왕의 명대로 잔치에 안 나온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폐위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그를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자문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왕의 마음도 스르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왕이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왕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꿈을 꾸게도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경우가 그랬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꿈꾸게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가 하면 어떤 때는 또 꿈꾸기는커녕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요즘 같으면 만화책 가져오라 해서 보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조선실록 같은 그런 역대 궁중일기를 가져가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모르드게의 선행을 듣게 되죠. 문지기는 내시가 제국의 불만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고해서 왕이 무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모르드게에게 그래가지고 내가 뭘 선물 줬나 상을 줬나 하니까 그때 왕이 국사에 바쁘셔서 경황이 없어서 아무런 상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 사람 덕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마침 하만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모르드게 그는 괘씸하다. 어떻게 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죽이면 안 되겠고 장대에 매달아 죽일 건에 대해서 이 50큐빗 하면은 1큐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인데 1큐빗인데 요즘으로 대충 50cm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큐빗이 1m다 이렇게 할 때 50큐빗 같으면 25m
정도 되는 것을 여기 마당에 세우고, 이거는 단 바깥에서도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삼아가지고 하만에게 보이면 권력의 실세에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그래 그걸 허락 맡으라고 이제 왕 마침 제가를 받으려고 뜰에 있다가, 왕은 지금 궁중 일개 있고 모르드게에 뭘 상대되어 있다고 어떻게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걔 누구 없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들라하라 이래가지고 하만이 왔는데, 왕이 정말 꼬맣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직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인데 니는 어쩌면 좋겠노 하니까, 이 사람이 편만한 사람 특징이잖아요. 그 왕이 정말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밖에 누가 있겠노? 이 제국에서 2인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왕의 관을 세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그 다음으로 종교에 이기는 사람이 말구종을 들게 해주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몰고 다니면서 수우산, 서울과 같은 도성 수우산, 영어로는 수우사, 그 궁에 성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종교에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다니게 하소서 하니까, 그래서 왕이 그 좋은 아이디어다. 네 가서 바로 저 대궐 있는 그 모르드게한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받지 않고 나간 에스더가 이 말라서 좀 생각밖에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척이 있는데도 벌써 심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금규를 이렇게 내밀게 하시고, 또 그날 마침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역대 궁중실록을 읽다가, 그때도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때 마침 모르드게의 선행 거기에 대한 페이지를 듣게 하시고, 그때 밤새도록 고민할 수 있는데 하만이 또 마침 떨어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하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안부가 죽고 유대 민족이 침멸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모르드게에게도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하만은 제국의 실권자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추종자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만이나 그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우리가 너무 초라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궐의 문직입니다. 그것도 미움받는 문직입니다. 얼마나 믿게 보였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 사형 도구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후는 대단한 존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보세요. 왕후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앞전 왕후 와스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만을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루아침에 실각되지 않았습니까? 뭐 잘나가던 이런 총이라도 요즘처럼 뭐 법률 어떤 절차 과정 거치고 청문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의 입에서 이놈이 내 앞에서 왕후도 간다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의 경호들이 바로 얼굴을 사고 나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짐이 곧 법이라는 말처럼 왕의 한마디에 왕후도 폐위되고 총리도 실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조서가 도성 수산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미 내어져 반포된 상태입니다. 바사의 법은 말했듯이 왕이라도 개혁 한글에는 변개, 개정에는 철회라고 되어 있는데 철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걸 번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새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서 왕의 반지 일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루고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변개치 못하는 법률을 이미 반포했고 저쪽에는 실권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냘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추종자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모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체험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림 하는 것은 제비 뽑는다 그 말인데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아 12월 13일로 날짜를 정하고 준비했는데 1월달 뽑았는데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진멸하자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은 그날에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도 보시고 소설도 읽으시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 여러분이 읽어서 압니다만 그걸 잠시 적어두고 그 앞에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스더는 겨우 왕으로 뽑혔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친구들의 권함도 안 받다가 결국 미움을 받아서 하만의 뜰에 있는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재산 탈취당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슬프고 통탄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후반기 읽어보면 에스더는 더욱 사랑을 받고 모르드게는 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다음에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에스더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에스더의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참 훌륭한 신앙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